귀한 모임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인사 들어가세요. 샬롬. 오늘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잔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 부흥에 오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인사들 하시고 우리가 덕을 세우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덕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항상 웃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히브리서 13장 9절은 우리의 마음은 식물로서 아름답게 하지 못하죠. 우리의 마음은 오직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담대해지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바꿔줍니다. 요셉도 바로 종으로 팔려갔죠. 형들에게 속아서, 그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여러분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는 빨개 벗기고 여러분들 그 애굽의 종살이 하듯이, 그리고 팔려갈 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빨개 벗겨서 그리고 노예시장에 얼마여 정가를 매기는 그런 장소에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자 모든 것을 바꿔주시며 문을 열어주셔버렸어요.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의 이름을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 5번을 부를 때 바로 다윗이 사울 왕 앞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에서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이름이 5번 언급될 때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노악,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들으시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귀한 성경 공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제는 마음을 푹 놓으시고 편히 앉으시고 말씀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에 성령님께서 근심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카리스마, 은사주의 같은 데 많이 다녀보면 여러분들 화장을 좀 진하게 하고 가면은 어느 자매가 달려나와서 화장 진하게 한 사람한테 하고 와서 성령님이 제 마음에 거스름을 주는데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고 왔대요. 그래서 화장 모처럼 예쁘게 하려고 예쁜 게 화장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갔다가 하나님의 귀하신 따님이 은사주의의 성령의 근심이라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상처를 입었고 집에 와서 잠을 못 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을 공부했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3가지 일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을 하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사람을 찾아가서 책망하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소리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또 보면 죄에 대하라 하면 할 때 제자들은 앞에 믿는 사람들은 앞에 있죠. 그런데 죄에 대하라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누구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이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너희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바로 성령이 오시면 예수 믿지 않다고 책망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너희는 두 번째 뭘 책망하세요? 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이제는 장성한 자로서 고기를 먹고 계시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배웠잖아요. 우리는 이스마엘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의 사라 은혜의 어머니 약속의 자녀들은 바로 장성한 자 후이오스가 됐다 그랬죠. 성령으로. 이 후이오스는 변하지 않습니다. 후이오스들은 믿음으로 뭘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제가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은 로마서의 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 한마디 믿음으로, 여러분들 믿음이 있죠? 믿음으로 말한 선포했죠? 믿음으로 의를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를 왕노릇하게 지배하는 권세가 영계, 이 영적인 세상에 일어나 버려요. 얼마나 쉽게 만들어 오시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들이 할 일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몽에 매러 가지 말라.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녀들을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버리고 종의 몽에 매러 가지 말라. 그게 무슨 살이에요? 신의 살에 율법과 은혜가 섞인 복음, 다른 복음들로 가버리면은 그건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한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잔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근심한다는 뜻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오늘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우리가 주일날 6장을 배웠잖아요. 로마서 6장 9절, 10절 몇 절까지 배우셨어요? 11절까지 배웠는데 로마서 6장 9절, 10절, 11절이 안 되면은 말씀 전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걸 이번 주일날 함께 깨달았는데 오늘은 그걸 연결시켜서 바로 로마서 6장 14절이 어떤 뜻인가 깨달음이 있으실 때 우리 지체 중에 무엇을 의의 병기로 드릴 때 모든 지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의의 병기로서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그걸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약속했듯이 계시록을 오늘은 많이 안 하고 오늘 제가 그 교점을 나눠드렸는데 4장이에요. 그거는 다음 주에 또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666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한번 따라하세요. 그걸 영어로 볼 때 2가지로 이제 불러요. 키, 따라하세요. 키, 씨, 스티그마. 헬라어 3글자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또 영어 발음을 하려면 따라하세요. 카이, 사이, 스티그마. 그게 헬라어로 666의 숫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베리칩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베리칩보다 더 좋은 게 발견됐죠. 그래서 베리칩이 고양이, 자기 집에 기르는 개나 고양이 발이나 귀에다가 탁 넣어주면은 고양이를 잊어버리면 집에서 원격 조종 장치로 탁 누르면 고양이가 어디 도망가 있는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660이라는 숫자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몸에 이마에 손에 집어넣어갖고 어디 가서 있는지 그 찾으러 돌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니에요. 그 제가 나중에 그림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666은 짐승의 표,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이다.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니까 놀라운 걸 알았죠. 바로 이슬람은 앞으로 메디라는 모하메드의 영어로는 또 모하메트라 그러고 저 아랍어로는 모함마드라 또 그래요. 아브라함을 히브리임이라 그래요. 이슬람은 우리는 은혜의 어머니 사라의 이삭의 약속의 자손과 같이 성령으로 인치시고 거듭난 자녀들 맞죠? 이슬람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어느 사람 하갈과 그 종 계집종 하갈과 그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내어 쫓아라. 그 율법을 내어 쫓죠. 교회에서 내어 쫓아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내어 쫓아야 되고 마음에서 내어 쫓아야만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슬람에서는 이삭을 인정 안 하고 누구를 인정해요? 이스마엘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틀리죠. 메디라는 사람이 오면은 그 꿀안에 있는 거예요. 꼬란, 영어로는 코란, 히브리어 그 아랍어로는 꾸란이라고 해요. 꾸란에 보면 메디라는 사람이 왔는데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해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바로 그 사람이 와서 이마와 팔에 짐승의 표를 줄 때가 와요. 그런데 이마와 팔에 왜 짐승의 표를 주냐면 무슬림은 이슬람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그럼 그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그래요. 무슬림들과
알라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음식을 못 팔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꾸란을 읽어보면 다니엘서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와서 7년 동안 화평을 맺는다 그러죠. 꾸란에 그게 있어요. 그런 짐승의 숫자 그 사람이 나오면 7년 동안 화평 조약을 맺는다. 그래서 계시록은 꾸란 이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게 다 풀려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38장, 25장, 시편 81, 82, 83편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죠? 이상하게 요새는 그거 알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보는 눈이 틀려져요. 다 나라 이름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없애버리려고 그러죠. 그걸 아실 거예요. 시편 83편에 보면 특별히 그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나라 편을 들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편 들어야죠.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그들을 2000년 동안 강팍하게 만드시고 그 2000년 동안 이방인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유대인들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절을 읽어보면 그 문이 곧 닫힐 때가 됐다고 그랬죠. 어느 교회에서나 생명의빛 교회에서나 목사님들 교회에서나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딱 예수 믿고 구원을 딱 얻어서 그 은혜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 문이 딱 닫히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예수님이 이제는 이방인의 문을 닫고 유대인들과 약속을 다시 하는 시간이 와요. 그런 시간이 바로 거의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제가 계시록을 증거할 때 꼭 알아둬야 될 거는 옛날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날짜를 얘기하고 또 어디에 모여라 뭐 그런 거 하는 그런 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은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은 복이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 예언 종말론을 공부할 때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히 하며 예수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게 만들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 많은 열성을 쏟을 때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종말에 가까울수록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직장 다닐 분 직장 다니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다들 휴고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느 때 오신다 여기에 모여라 우리 교단이 준비를 한다 그런 데는 찾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영적인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9절을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4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 밖에 들어오지 말고 오직 법을 세우는데 수요를 내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영어로는 it may minister grace unto the hearers.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치는 사역을 하라는 뜻이에요. 첫째는 목회자들에게,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갈라어는 연결이 돼 있어요. 요거 한 구절만 딱 가지면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잘 보세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또 말이 나죠. 말을 하여 입 밖에도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만 끼쳐요? 은혜를 끼쳐요. 이 강대상에서 은혜를 끼치지 않는 소리를 하면은 그거를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우리가 로마서 통해서 무슨 소리냐? 마귀가 부르짖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 가거나 밤에 꿈에 마귀가 나타나서 머리를 짚뜯거나 뭘 해를 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세상에 뉴스를 나쁜 거를 들으면은 그게 영향을 미쳐요. 다른 사람 앞에 나쁜 소식을 들으면은 잠언 얘기 아니에요.
좋은 소식 기별을 가져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뼈를 윤택하게 해줘요. 좋은 소식은 뼈가 윤택해지는 게 뭐예요? 골수가 밝아지니까 백혈구, 적혈구를 하나님이 재생시켜서 모든 병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는 데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들 목사님서부터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대할 때 좀 기분이 나빠도 웃으면서 무슨 말? 은혜스러운 말을. 왜? 은혜를 들었으니까 마음이 아름다워졌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은혜스러운 인격으로 바뀌어버려요. 남만하지 않고 항상 인격이 도덕적인 성품도 은혜스러워지고,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습관도 아주 거룩한 형제자매 같이 대하며, 집에 가서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저처럼 그리고 여성분들도 집에 가서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는데, 첫 번째는 조심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말, 입으로 내죠. 그래서 방언기도 하는 이게 뭐냐, 그 조금 이따 말씀이 가나가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덕을 세우는데, 따라하세요. 헬라어 오이코 도메이. 어떤 분은 영어 발음은 오이코 도메이라고도 읽고, MAY라고 영어 발음이 오이코 도메이라는 거는, 방언 기도는 내 덕을 세운다 그랬죠? 우리 배웠습니다. 방언 기도는 그게 edify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누구의 덕? 옆에 사람의 덕? 아니에요. 방언 기도는 오직 내 덕을 세워요. 이게 오이코 도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오이코 도메이라는 게, 오이코 도움이 집이죠. 대학교 기숙사 돔 안에요. 우리가 집이에요. 집인데 오이코, 이 돔을 세운다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비가 새면은 고치잖아요. 그죠? 세면대가 이사 가면은 고치잖아요. 그게 세우고 수리하고, 그리고 원래 놀라운 건축물을 만든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내 덕을 세워요. 오이코 도메이, 내 성전의 영과 홍과 육의 고장난 부분들을 완전히 치유하는 게 방언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오이코 도메이, 바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목사님을 만나면 항상 용기를 주는 말을 하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만나면 항상 우리가 덕을 세우죠. 그분을 어떻게 해요? 고장난 부분을 기도하는 분들이라 은혜스럽게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좌절한 데서 이렇게 세워주는 말을 여러분들 하는 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은혜를 말해야 돼요. 자, 옆에 분들 이제 깨달은 거 얘기하세요. 은혜만 말합시다. 은혜만 말합시다. 자, 그럼 또 한마디 하세요. 덕을 세우겠습니다. 덕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고 여러분들 덕을 세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되는 게, 자, 29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은혜를 끼치게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에베소 4장 30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지짐을 받아내라. 여기 또 구속의 날이 나오죠. 이 구속은 다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만나지 않고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거돼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은혜를 끼치게 못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님의 뭐예요? 성령님의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왜 근심하는가? 여러분들이 입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얘기하거나 은혜스럽지 못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야고보서 제가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1장을 보면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을 확 하다가 혈기나 화가 나면은 뭐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기도가 막힌 것처럼 짓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얘기를 해야죠.
덕을 세우는 얘기를 해야죠. 우리 교회가 각 목사님들 교회가 가정이 이런 분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근심에 대해서 이제 깨달음이 있으시죠? 아, 이제 말씀을 봤더니만 성령의 근심은 화장 많이 한 사람 찾아가서 꾸중 드는 게 아니고, 그죠? 뭐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축난다고 욕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근심은 은혜스럽지 못하고 사람들을 깔아물기고 교만하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좌절시키는 게 바로 성령님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깨달음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근심, 루페오라는 게 신약 사복음서에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칠 때 율법에 속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소도 끌고 가서 물 먹이고 양도 어디에 빠지면 구해내면서 병든 사람이 치유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왜 안식일날 병이 고쳐지느냐 하면서 사람들을 욕을 했죠. 그죠?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되고 병치유받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보시면서 루페오, 예수님의 마음이 아파하신다. 성령의 근심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계시록을 한번 5분 동안만 하고 오늘 로마서의 중요한 오늘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 입에 성령님께서 능력을 붙여놓으십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말한다. 그러므로 이루어진다. 뭘 해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자, 제가 왜 이걸 자꾸만 보여드리냐면 저번에 못 본 국기가 하나 나왔죠? 따라하세요. 아프가니스탄. 여기는 따라하세요. 흰말, 붉은말, 검정말, 청황색. 제가 저번에 잘못 전한 게 뭐냐면 청황색이 제일 많이 들어간 나라 국기가 아라비아. 성경에 에돔을 읽을 때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게 에돔이에요. 그죠? 이슬람의 중심지예요. 그죠? 거기에 칼이 그려져 있다고 배웠죠? 아프가니스탄은 어디에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국가인 줄 알아두세요. 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하는 국가가 바로 넷째 인까지 나왔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넷째 인은 벌써 띄워졌다는 걸 아셨죠? 그렇죠? 그걸 아시고 자 보세요. 이제 계시록에 쉽게 바라보세요. 계시록은 1장서부터 22장까지 있죠? 1장서부터 3장까지 7교회 나오죠? 4장 5절에는 아까 뭘 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혀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부는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부는 따라하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혔습니다. 네, 아셨죠? 그 다음에 지금은 계시록 6장은 7인이 떼어질 때죠다. 그래서 몇째 인까지 배웠어요? 6째 인까지 떼어진 걸 봤죠? 왜요? 바로 기근과 지진과 돈의 문제를 다 봤어요. 지금 우리 세대에. 그 다음 또 뭘 봤어요? 해가 일식되는 걸 봤어요. 그 다음 월식으로 루나 이클립스라 그러죠? 달이 무슨 빛으로 바뀌어요? 빛. 그건 제가 또 다음에 얘기 드리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2000년 동안 7은 완전수예요. 그죠? 이 테트라드라는 달이 핏빛으로 테트라드라는 헬라어로 넷이라는 뜻이에요. 각 절기마다 달이 핏빛으로 물드는 게 4번이 나타나요. 4개. 그게 테트라드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저번 마지막 우리가 살 때 마지막입니다. 2015년 9월 달에 마지막 테트라드가 일어났죠. 달이 핏빛으로 바뀌었어요. 달이 4개가. 근데 2000년 동안 요 4개 테트라드 달이 핏빛으로 바뀐 일들이 7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7번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에 큰 일이 생겼던 걸 우리가 역사로 알 수 있어요. 저는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일식, 루나 이클립스 월식이 아니라 일식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재앙이 올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2015년으로 해서 우리는 다시는 눈으로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몇째인까지 띄워진 세대에 살고 있어요? 몇째? 여섯째인. 그걸 다 봤어요. 여섯째인. 그래서 여섯째인이 끝나면은 여기에 끝나죠. 교회는 벌써 여기에서 휴고가 일어나요. 여기 휴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7장은 14만 4천을 준비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없어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없어지면 믿지 않는 친척들이 어머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어머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 가까이 오셨다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휴고되어서 없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목이 잘라져 나가도 예수 믿어요. 왜? 천국으로 올라간 우리들을 알기 때문에 믿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긍휼이 풍성해요. 2000년 동안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도 바로 유대인 14만 4천 명을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대신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죠. 그러다가 요 14장이 딱 가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14만 4천 명이 땅에 있다가 하늘 보자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이게 환난 중간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따라서 일곱 나팔. 여러분들 그래서 일곱째인이 계시록 8장에 딱 띄어질 때 나팔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없어져 있어요.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죠? 네,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밑 중간기 그 다음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죠. 그죠? 이때는 하나님이 감하지 않으면은 이 지구가 없어질 정도로 무시무시한 환경 파괴,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 버려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호린잔치 하던 저희들이 7년 뒤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오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계시록이 너무나 정확하죠. 그래서 이때 곡과 마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구해주고 마귀가 다시 한번 풀려나죠. 그리고 나중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놀라운 영혼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첫째 둘째를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일곱째인이 띄어질 때 이제는 8장에 보면은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보세요. 공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8장 직접 첫 나팔 불 때 시작. 기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이 다사사이고 20개의 3분의 1도 다사사이고 8장을 풀면도 다사사이더라. 이게 크리스천 천문학자들이 가상도를 마련해놨는데 이런 일들이 2016년에 1월부터 6월 사이에 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파이어볼이라고 핏빛이 뭐예요? 불타는 돌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어떤 거는 1kg가 되는 돌덩어리가 있어요. 오시리스라고. 그 천체학자들이 지금 그게 지금 태양계 속으로 들어오는 플래닛 X라는 거기에 따라서 들어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죠. 이게 첫째 나팔. 그때 우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 3장 5절 주일날 봉독하셨던 건데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나 듣고 믿음의 소리야. 따라하세요. 듣고 믿음의 소리입니다. 듣고 믿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앉아서 들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뭘 하게 만드세요. 하는 건 성령님이 일하게 만드십니다. 듣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뭐예요? 듣고 믿음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게 돼요? 말하게 돼요.
로마서 10장에 놀라운 축복이에요. 믿고 왜 말하게 돼요? 따라서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말하고 보이지 않는 증거가 보이게 만들고 율법의 행위는 내가 뭔가 해서 얻으려고 그래요. 그게 놀라운 사탄의 속임수가 그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오늘 그걸 풀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성경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서 제가 해석이 잘 되어 있는 영스 리터럴 트랜슬레이션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have faith of God.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할 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목사님,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게 뭐죠? 창세기서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함으로 천지천조의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처럼 우리는 아들이에요? 고아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믿음 소유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했죠. 그러면 하나님처럼 뭐예요? 말하죠. 전도서를 읽어보면 왕은 일하는 게 아니라 왕의 입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의 권세가 여러분들 입에 있는데 그게 언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 말하는 것보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23절 봉독하세요. 시작. 내가 스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바로 들려 나의 본주로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주를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고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계속 말하다가 3번 있어요. 믿으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말하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그걸 하세요. 말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여기서 우리가 모르던 걸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죠? 뭐가 돼요? 말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걸 잘못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 믿어. 왜 의심하고 있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의심이라는 뜻이. 따라하세요. 디아크리노 하세요. 디아크리노라는 의심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제가 여기다 써놨죠. 다르게 하다, 분리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은 뭐예요? 디아크리노, 다르게 하고 다른 뜻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하라. 그렇죠?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의심하지 말라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라 그러면 된다 그랬죠? 그거를 다르게 해석해서 듣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의심하지 말라는 뜻은 예수님이 말한 거를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진짜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 이제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그죠?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는 말씀을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 아니에요. 말하라. 그럼 그대로 해라. 근데 왜 너희가 바꿔서 말하지 않고? 부부싸움하면 누가 얘기는 안 해요? 목사님. 여자분들이 입을 닫고 있죠? 입을 쓰고 있고 얼굴 있고. 그게 뭐예요? 화가 나서 그래요. 사탄이 그걸 해요. 입으로 사랑해요. 피하래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했을 때요. 전화로 내가 설령 잘해도요. 자녀들, 우리 부인, 남편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했어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요. 전화로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상대편의 마음을 녹여버려요. 안 들어도요. 얘기하세요.
말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오늘부터 뭐라 하시겠어요? 의인들은 믿는 거로 뭐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 마음이 저들과 틀리다. 그죠? 민수기서 13, 14장에 갈렙은 저들의 영과 틀리다. 왜 틀려요? 갈렙은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여호와께서 이미 주셨으니 가서 취하자. 그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의심했어요. 그래서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그 사람들 갖다가 다 죽겠더라 하니까 말한 대로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한 대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이 놀랍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중요한 거 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자 이제는 로마서가 보일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뭘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500년 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사탄이 묶고 있던 성경을 자물쇠로 챙겨놨던 세상에 모든 묶고 있던 사탄의 권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리라고 선포했을 때 1500년도 후에 르네상스에 세상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뭐예요? 할렐루야. 말하면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갖고 어디 있어요? 입에 있으며. 입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만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따라하게 만드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게 이해가 안 가도요. 저와 하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세요. 자꾸만 나도 모르게 말하죠. 말하면 무슨 얘기가 들어요? 여러분들 콜라 더울 때 코인으로 시원한 음료수 올라오면 큰 머신 그 밴딩 머신에 가서 동전을 탁 1불 25전 집어넣으면 그 속에서 시원한 소리가 나죠. 척크덕 통 소리가 나요. 그러면 빼서 시원한 걸 마시듯이 우리의 말이